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면서 나눴던 대목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남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세요. 그리고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일단 십자가형을 언도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무지막지한 채찍질을 당하는 겁니다. 물론 복음서에는 별로 길게 안 나와요. 채찍질 맞는 얘기가 우리가 예수님 영화 보면은 그런 걸 잘 묘사를 했잖아요. 근데 성경 본문은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은 무지막지한 채찍질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면류관도 쓰셔가지고 온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이제 끌고 가시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자, 그 일 전에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뭐라고요? 내 몸이다. 살이란 표현도 괜찮습니다. 내 몸이다. 예수님이 이제 찢겨지고 터지고 만신창이가 이 몸이 되거든요. 왜 그런 거죠? 나 때문인 것이죠. 죄값 치르시느라고. 또 예수님이 피를 다 흘려 죽으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잔을 받아 마시라고 하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그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죽으실 텐데 죽기 전에 먼저 그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 했습니까? 우리 죄 이러면 아직 답을 못 찾으신 거예요. 우리 죄 그러면 아직 답을 못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 죄하면 바로 내 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이 세상에는 이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허다하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못 들어본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못 들어본 사람도 많아요. 그걸 교회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교회를 나왔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잘 못 들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왜? 전해주질 않으니까는. 뭘 말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정작 예수님 십자가 얘기는 안 해주는 그걸 교회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해주니까 못 들어보는 것이죠. 이건 전적인 목회자 책임입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 가운데 가장 핵심 얘기가 뭐겠습니까? 십자가 얘기입니다. 십자가 얘기. 그러니까 십자가 빼놓으면은 지금 엄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십자가 얘기를 해주는데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해줘야 되고 풍성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듣는데요. 이게 이제 자기 얘기로 와닿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많이 듣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저절로 내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난 예수님 본 적도 없잖아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분 한국 사람도 아니고 나랑 한 2000년 전이 차이가 나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얘기를 듣는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내 얘기로 들릴 턱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나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되게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근데 이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예수님 죽으신 거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지고 그 은혜가 너무 크게 와닿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 이게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자,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요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를 나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막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자기 얘기로 들려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구나. 지은 죄가 많은 거구나. 내가 아주 나쁜 놈이었구나. 근데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구나. 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셨는가 했더만 이게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구나 내가. 라고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크게 와닿아져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뜻대로 막 살고 싶은 요게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요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못 사랑할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 뜻대로 안 살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못 살아서 문제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반드시 여기까지. 이걸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맛을 아직 못 봤으면은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 맛을 못 봤으면은 아직 한 걸음도 뛰지를 않은 겁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남들이 뭐 예수님 사랑하는 거 무슨 문제겠어요? 무슨 상관이겠어요? 내가 예수님 안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지를 않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싶어서 나오셨습니까?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께 막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어서 나오셨습니까? 이런 정서를 아셔요? 이런 감정을 아셔요? 이런 마음을 아셔요? 반드시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안 믿는 목사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목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가 내 얘기로 들릴 수 있도록 예수님 얘기할 때 내 얘기로 고백할 수 있는 지점까지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서부터 뭐라고요? 드디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드디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 기왕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서 한 수개월 신앙생활 해봤더니만 김종호 목사가 어때요? 만만해 보입니까? 좀 만만해 보이는 부분도 있긴 하죠. 예? 좋아요, 뭐 딴 거 다 좋아요. 근데 요거는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요. 요 부분만큼은.
여러분들 이걸 개인적으로 경험을 못 하셨는데 제가 막 은근슬쩍 넘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막 칭찬해주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디 이걸 꼭 맛을 보시고 또 예전에 맛을 본 분들은 다 회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 현재 시점으로 예수님 십자가 얘기가 내 얘기로 들려야 되고 이게 그래서 감사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부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근데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예수님이 두 가지 음식을 가지고 매개체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뭘 가지고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예수님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떼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같이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을 문장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떡을 떼서 주시면 받아 먹으라. 이건 떡이야. 이게 맞잖아요. 근데 왜 떡을 주면서 이거 내 몸이야 이럴까요? 그 다음에 포도주가 담겨있는 잔을 또 주셔요. 27절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같이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면서 이것은 쭉 설명하면서 나의 피다. 이건 포도주다. 이게 말이 맞잖아요. 이건 내 피다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떡이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의 몸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 예수님의 몸이 내 몸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이게 예수님 피라 그랬으니까 피가 들어와 내 피 속에 혈관 속에 예수님의 피가 막 흐르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막 흐르면서 내 아픈 곳을 고쳐주는 병을 낫게 해주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해괴망측한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수만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만 있으면 이 세상 모든 떡을 내가 다 먹고 싶어요. 이 세상 모든 포도주를 제가 다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양보도 안 하고 막.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 수만 있다면은.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걸 이제 화채설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떡을 먹으면서 나 위에 죽임당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잔을 마시면 포도주를 마시면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받아서 먹어라,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이런 의식을 정해 주신 거예요. 이런 예식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도 이 의식을 계속 행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성만찬을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성찬 시기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형태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요.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하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그 본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같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이 떡을 나누는 것이에요. 또는 빵을 나누는 것이에요. 떡이나 빵을 받아 먹으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지. 예수님 나 때문에 몸 찢어 죽임 당하셨지. 갈기갈기 찢겨 죽임 당하셨지. 만신창이가 되어 죽임 당하셨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시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같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 때문에 흘리신 피지.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지. 그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찬을 행하면서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26절 같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같이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오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죠. 교회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손에 못자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지환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놀라워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너 봐. 너 보고 이 못자국에 네 손가락 넣어봐서 믿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한 육체에도요 못자국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육체로 오실까요? 영으로 오실까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의 이 작은 눈으로도 확실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그분을 보고 어떻게 알까요? 못자국을 보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 보고 나 위에 죽으신 분이구나 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지가 재림예수로 뻥치는 놈들 손 보면 알아요. 못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다 뻥치는 것이. 다 거짓말쟁이. 다 사기꾼들이에요. 손 보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찬식을 행하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다가 다시 오신 주님 만나는 것이에요.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막 하면 안 돼요.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28절 같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막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진짜냐 가짜냐. 세상에 이 십자가 달고 건물 짓고 했다고 해서 다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가짜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표지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는가. 자, 우리 참된 교회가 받아들이는 성례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셔요? 하나는 성찬이고 하나는 세례죠. 세례식과 성찬식 두 개만 받습니다. 천주교는 몇 가지가 있대요? 칠성례라고 하잖아요. 칠성례. 우리는 칠성례 받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받아요. 세례와 성찬.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정해주셔서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먼저 예수님은 세례를 정해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양무리 교회는 이 두 가지 성례를 바르게 집행함으로 우리가 참된 교회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세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셔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는데 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근거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예수님이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보세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만왕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이제 주로 무슨 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로 주되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에요.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 살고 있는 그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뭘로 하신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로 하시면 마음 먹으시면은 누구도 방해할 수가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절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심으로 세례를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 교회는 계속해서 뭘 베풉니까? 세례를 베푸는. 왜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물 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보셨습니까? 저는 그 침례교에서도 사역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충청북도 영동에서 장로교 사역자가 침례교에서. 근데 제가 보니까는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들은 침례를 행할 때 강으로 가요. 어떤 침례교회는 예배당 안에 목욕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침례를 행하는데 그분들은 강으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그 침례 받는 분들 물속에 넣어요. 좀 두고 있습니다. 좀 둬요. 거기서 물속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 죽었어. 이런 겁니다. 이제 죽었어. 그 다음 다시 끄집어내요. 무슨 뜻일까요? 너 이제 살았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 이걸 온몸으로 이제 경험을 하면 그분은 이제 보니까 이게 수건에 물을 적셔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막은 다음에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 좀 더요. 근데 올려요. 아, 그거 보고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니, 물 이렇게 이런 분, 이렇게 세례를 줄 때 어떤 분은 손가락으로 물 찍어가지고 성부와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좀 손으로 이렇게 퍼서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양손으로. 너무 조금이잖아요. 불나면 한 양동이를 붓든지 간에. 아니면 강에 그냥 푹 빠뜨려가지고 거의 죽을 때까지 좀 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건져내면은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났구나. 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원했던 적이 한때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성경을 보시면요, 이 세례받았다는 그 표현은 사실은 침례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표현은 거기가 더 맞아요. 근데 이제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그 물이 없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산악 지역에 사는 사람분들은 강 이런 거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조금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는 차이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물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찍어서 하거나 이런 형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받으셨지요? 그럼 물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누구한테 물 세례를 주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루 일을 하고 이렇게 땀나고 먼지 묻고 하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뭘로 씻지요? 물로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씻김 받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씻김을 받았구나. 깨끗해졌구나. 라는 거를 표하는 것이죠. 마치 물로 몸을 씻듯이 이렇게 물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세례받은 나는 다 죄사함 받은 것이구나. 깨끗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의미를 이렇게 살려내는 것이. 그래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누구한테 세례를 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물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아무리 버봤자 죄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만 있다면 제가 이제부터 물장사 하겠어요.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벗고. 예?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무슨 피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다 용서받는 겁니다. 완전히 용서를 받아요. 그렇게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줌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당신은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물로 몸을 씻는 것처럼 물 세례를 받음으로 너 당신은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확인시켜주는 게 물 세례예요. 그게. 물 세례 받는 그 시간에 뭐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변한 사람이 물 세례를 받음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공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됐었는데 확인을 시켜주고 선언을 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식으로 교회 식구로 받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러니 그 세례를 행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 세례 받으면 그 물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마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게 뭘 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정당하게 행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자리에. 그 의미를 살려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세례를 보는 사람도 얼마나 감동이 돼요. 저 사람도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옛날에 나도 세례 받았었는데 나도 죄사함 받은 사람이지. 그러면서 이게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때가 되면은 우리 교회는 세례식을 거행할 겁니다. 근데 아무에게는 안 줄 거예요. 목사님 세례 좀 안 주시면 안 돼요? 떼쓰지 마세요. 저는 제일 힘들어요 진짜. 제일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세례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확실치도 않은데 본인도 잘 몰라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 사람한테 물 세례 주라 그러면은 막 바짝바짝 탑니다 진짜. 그러게 졸르지 마세요. 아시겠죠? 뭐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막 빨리 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 안 받았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 예수님 믿고 바로 죽는 분도 계셔요. 그분들은 물 세례 못 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죄사함 이미 받은 것이죠. 다만 물 세례는 뭡니까? 확인시켜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양무리 교회는 물 세례를 정확히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 명도 못 받을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은 건 아니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에게 물 세례를 준다 할지라도 이게 거기에 담겨있는 진리가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야 그게 교회인 것이에요. 성례를 바르게 집행을 안 하면 참된 교회가 아닌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례가 뭐지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것이에요. 자,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확인이 됐어요. 이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의미를 다 알잖아요. 떡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고,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것이고, 떡을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이 이거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지. 나 때문에 만신창이가 됐었지. 나 때문에 피투성이가 됐었지. 나 때문에 죽었지 예수님이.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 때문에 죽으셨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깊이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깊이. 성찬이 뭐지? 떡은 뭐지? 포도주는 뭐지?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게 뭐지?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았지. 이걸 다시 확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 때문에 얼마나 시달립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이 악한 본성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요. 예수님 뜻대로만 살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오호라 탄식을 하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도 본성 자체가 이 악한 본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죄성이 이렇게 막 들쑤시고 일어날 때마다 너무 괴로워 미치겠는 것이에요. 내 마음 전체가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는 말로 행동으로 죄 지을 때도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지. 내가 지금도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지만은 내 마음이 아직도 이렇고 내가 아직도 죄 짓고 살고 있지만은 내가 다 용서받은 사람이지. 하면서 이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 내 몫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막 은혜와 사랑을 퍼부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게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일이 다 어떻게 벌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된 거니까.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죄 때문에 죽으셨죠. 죄. 그러니까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마저도 죽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너무 싫어하시지. 그러면서 혹시 내가 정리하지 못한 죄가 있나? 아직도 내가 머물고 있는 죄가 있나? 아직도 내가 끊지 못한 죄가 있나? 이런 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여지껏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으면은 이거를 끊어버리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게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는 혹시 내가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은 이 기회에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나? 예수님은 나 대신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그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고 이거는 아무 생각 없고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도 없다가 떡하니 교회 왔더니 성찬식 하네? 그래가지고 주는 떡 먹고 주는 포도주 마시고 이게 뭐냐 이거요. 심지어 목회자도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포도주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성찬을 준비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참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요. 성찬을 하면서 뭘 확인하는 거냐면 자, 나만 떡 먹고 나만 포도주 마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떡 먹고 포도주 마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와 저 사람이 한 형제 자매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 가족이구나. 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찬을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가족이구나. 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가족이구나. 우리가 죄 사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말했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나는 과연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저 형제 자매를 나는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찬식만 제대로 행한다면은 지지고 먹고 싸우고 터지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일은 없겠죠. 성찬식만 제대로 행한다면. 자 보세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떡 먹고 잔 포도주 마시면서 예수님 나 용서해 주신 거구나. 나의 그 어마어마한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거구나를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도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나한테 조금 잘못한 저 사람 내가 용서를 못하면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성찬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저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막 머리 끄댕이 붙잡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교회 안에서 어떤 실권을 실세 자리를 두고 막 머리 끄댕이 두 권사님께서 막 하여튼 우리 권사님들 머리 잡고 그럼 막 혼내줄 거예요 제가. 근데 보세요. 성찬을 행하면서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족인데 예수 믿는 한 가족인데 내가 사랑해야 되지. 그래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성찬을 행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이제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게 성찬입니다. 이게 성찬이. 미워 죽겠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성찬식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교회는 성찬을 바르게 집행해야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찬을 행하면서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성찬을 뭐라고 그러냐면 보이는 말씀이라 그래요. 내가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떡이 뭐지? 포도주가 뭐지? 내가 이거 왜 먹어야 되지? 왜 마셔야 되지?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고민하고 많이 힘들 정도로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자, 주일에 교회 왔어요? 예배 드려요? 설교 들어요? 그러다 끝났어요. 싹 다 잊어버리고
한 주간 동안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삶의 자리에 싹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그래 살다가 교회 왔어요. 예배 드려요, 설교 들어요. 또 싹 다 잊어버리고 집에 가가지고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내용을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성찬이 뭐지? 떡 뭐지? 포도주 뭐지? 내가 이거 왜 먹지?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예배 드리죠. 예배가 뭐지? 내가 왜 교회 가야 되지? 내가 예배는 왜 드려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요? 자꾸 질문하고 생각하고. 그래 성경을 가지고 답을 얻어가면서 이걸 자꾸 고민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수많은 뺀지들이 있어요. 뺀지리들. 생각을 안 해요. 절대로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고민하고 이게 뭐지? 나는 지금 어떻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게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삶도 변화돼가지고 변화된 사람으로 가정에서 살고 변화된 사람으로 직장에서 살다가 그다 또 교회 와서 또 듣고 뭐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게 내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왔어요. 들었어요. 끝났어요. 싹 다 잊었어요. 그래 막 살다가 또 왔어요. 이렇게 사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한 다음에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막 씨름하고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기도하고 막 그래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전자하고 후자하고 뭐가 쉽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 게 쉽겠어요? 설명 다시 해야 됩니까? 헷갈립니까 막? 전자가 훨씬 쉽죠.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오면 뭐 예배드리고 밥도 맛있고 뭐 그것도 싹 다 있고 또 이제 직장 생활하고 집에 생활하고 이게 쉽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고민하고 말씀 때문에 막 변화되려고 몸부림치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해보셨습니까 이런 거? 이거 되게 힘든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고 내 말도 변하고 행실도 변하고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다고 해놓고 뭐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괴팍해지고 더 못돼지고 말이지. 기독교 신앙생활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는 뭡니까? 목회가 뭐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부터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부터. 이렇게 살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부터 그렇게 살아서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냥 딴 사람들은 다 그냥 싹 다 잊어버리고 편하게 살아도 목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목사부터 고민하고 진지하게 살고 목사가 변하는 걸 보여줘야 그게 성도들도 도전을 받고 뭘 하든지 말든지 하죠. 지도 그런데 뭐 이러면. 근데 목사는 자기가 한 영혼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들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고 이 성도들도 그렇게 살라고 자꾸 말을 해줘야 되는. 여러분 그 뿅망치 때려봤습니까? 두더기가 아니라 두더지. 정통으로 때려야 되는데 그잖아요. 정통으로 때렸는데 이리 삐지고 저리 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꽂혀야 되는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말씀 들은 거로 됩니까? 듣고 고민하고 막 기도하고 나 좀 바꿔주시라고 몸부림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피하지 마라. 제발 좀 피하지 마세요. 좀 가만히 좀 있어요. 정통으로 맞게. 일단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괴로워요. 왜요?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안 살았으니. 그러나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마시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고. 이제까지는 신앙생활을 헛되게 한 것이고
나중에 다 의미를 찾겠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인 거니까 피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계속 가자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가는 것이 목회예요. 영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앙이 자라든 말든 이런 건 목회가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는 성도가 신앙이 지금 자라고 있나 안 자라고 있나? 에? 신앙이 생겼나 안 생겼나? 이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뭐 말없이 교회 나와주면 뭐 오케이. 헌금 내주면 오케이. 에? 이렇게 목회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한 영혼 돌아보면서 변했나 안 변했나? 복음을 아나 모르나? 변하고 있나 안 변하고 있나? 이런 거 확인하면서 계속 권면하면서 목회하는 게 뭐가 쉽겠습니까? 처음이 쉽지요. 그러니까 목회는 엄청나게 괴로운 것이에요. 나 한 사람의 영혼 감당하는 건 힘들어 죽겠는데 나 다른 영혼을 감당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속이 새까맣게 타본 적 있습니까? 제 오늘 설교 잘 쫓아오고 계셔요? 속이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왜 탈까요?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답게 알게 되어야 되는데 진짜 알까 모를까 맛을 봤을까 못 봤을까. 목회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 작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들기를 가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인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해야 영혼이 변화되고 진짜 기독교 신앙이 뭔지 맛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뭐 해요?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계속 성찬신지기 하다, 그죠?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성찬식 때 주로 반주하는 게 뭐죠? 그 반주자들이 주로 피아노로 반주해준 곡이 뭐예요? 아무흠도 이 찬송이잖아요. 어떤 분은 이 찬송만 딱 깔리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벌써 성찬식 한다면 벌써 울 준비. 이러지 마셔요. 이러지 마. 왜 아무흠도 그 찬송도 왜 우울해집니까? 그러지 마셔요. 그러지 마시고 생각을 하셔요. 괜히 슬픈 감정 잡고 오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괜히 슬픈 감정 잡고 오지 마시고 벌써 딱 시작하면 울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멀쩡한 상태로 오셔요. 감정을 만지지 마시고 지성을 만지셔야 되는 겁니다. 뭐지? 떡 뭐지? 포도주 뭐지? 내가 왜 하는 거지? 이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오셔요. 이렇게 그 의미들을 되살리면서 하는 그 성찬식에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진리의 내용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슬픔이든 기쁨이든 감정이 살아나는 것이지 처음부터 준비하고 오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이게 깨달아져야 그러면 아무리 차가운 마음도 냉랭한 마음도 우리 성령님께서 활화산처럼 태워버리세요. 그 진리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을 하고 나면 성찬식을 할 때 내 이제부터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진실한 의지가 되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왜요? 그런 걸 생각하고 와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특별히 성찬식을 앞두고는 특별히 더 많이 생각하니까 은혜지요. 유익하지요. 실제로 우리 양무리 교회가 성찬식을 바르게 집행하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영혼들이 되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